자, 오늘 하나님 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4장 15절 말씀부터 25장 9절 말씀까지 볼 거예요. 24장 15절부터 25장 9절까지. 자, 제가 먼저 15절 봉독하고 여러분이 16절 봉독하세요.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야외의 영광이 신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열대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야외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산 위에 야훼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이름할 거라고 모든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회색 실과 안주, 실의 신소설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정류와 관유에 드리는 향과 향화를 향하는 향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과연 성소를 그들이 나를 알려주게 다같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우리 8절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출애굽기를 쭉 공부해 왔는데 이 성막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성막은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어요. 근데 성막에 대한 이 설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13장이야. 그러면 40장 중에 13장이면 3분의 1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모세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면 출애굽기 40장에서 13장을 할애해서 이 성막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오늘은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하셨고 왜 지으라고 하셨나 그것만 우리가 간단하게 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뭐 금요일이나 이런 예배 때 하루 날을 잡아서 성막에 대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쭉 해드릴게요. 성막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13장, 40장 중에서 13장을 할애해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셨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출애굽기 우리가 쭉 공부했어요. 출애굽기 제일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는 장면이 나오지요. 430년이 됐어. 요셉의 때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역사를 알고 읽어야 돼요. 그냥 읽으면 이게 뭔 말인가 그리고 막 헷갈리고 마음에 잘 안 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요. 어떤 분이요. 성경을 제가요 10번 읽었어요. 20번 읽었어요. 막 그런 분들 계세요. 그리고 이제 어떤 권사님이 제가 성경 아이고 올해 제가 성경 이독했습니다. 그런데 이독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라. 하나도 모르고 그냥 글자만 막 읽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읽어갖고는 100독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안 읽는 것보다는 낫겠지. 하나라도 기억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읽어갖고는 안 돼.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 거야.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무슨 창세기가 신화가 아니라고 과학이 발달이 되니까 창세기에 있었던 일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옛날엔 증명이 안 됐어. 컴퓨터가 발견되기 전에는요. 컴퓨터가 이렇게 발전하기 전에는 이게 절대로 증명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컴퓨터가 발견이 되고 컴퓨터가 증명이 되니까 옛날에 있었던 사건들을 지금 역사적인 시간을 순차적으로 거꾸로 올라가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있었던 거야. 응? 예를 들면 아모리 족속하고 여호수아가 전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해가 지면 전쟁하다가 그냥
끝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아얄란 골짜기에 해야 멈춰라 막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해가 멈췄죠. 이스라엘 백성 다 이길 때까지. 그럼 해가 멈춘 그 시간이 없어진 거잖아. 이게 컴퓨터가 발전이 되니까 하루가 비는 거야. 왜 그런 일이 또 있었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고쳐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고쳐주셨다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그 증거로 달이 15도 뒤로 물러갔어. 15도 뒤로 물러갔고 시간이 그래서 그거랑 이 아얄란 골짜기에 아모리 족속하고 싸웠던 거하고 하니까 하루가 비는 거야. 역사 속에서 하루가 없어진 거예요. 하루가 뒤로 물러가가지고 그거를 컴퓨터가 발전이 되지 않았으면 발달되지 않았으면 절대로 그걸 증거 못했을 거야. 근데 컴퓨터가 발달이 되니까 역사의 지금 순간을 쭉 쫓아 올라가니까 하루가 비는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컴퓨터가 고장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럼 과학자들이 막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하루가 비는 거야. 성경이 따온 거야. 성경이. 그래서 성경이 옛날에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신화인가 보다. 뭐 성경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라고 막 이렇게 하신 건가 보다. 홍수가 있었다는데 그냥 그것은 뭐 많은 그 당시 중근동에 있었던 많은 설화가 있었는데 그 설화 중에 하나라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과학이 발달됐어. 발달돼가지고 컴퓨터로 전부 다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홍수가 있었던 거야. 공룡도 진짜 살았었어. 예수님 당시까지도 공룡이 살았대요. 지금까지도 그런 화석 증거가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과학이 다 증명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역사와 지리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역사와 지리를 알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오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땐 야 하나님 마음이 이러셨겠다.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그거를 여러분이 보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깨달아지는 그렇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 그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말씀의 은사를 주시라고 그래라. 그런데 그게 뭐냐면 지혜와 지식의 은사야. 가르치는 은사를 주라 그래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임하는 성경이 깨달아져요. 그 은사를 구하세요. 성경이 깨달아져야 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다가 중간에 말고 그리고 내가 예수 잘 믿는 거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준이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할머니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래. 이놈이 어디서 그런 말을 가는지 할머니는 천국은 꼭 갈 거야 이래. 그래서 왜 할머니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할머니는 착하니까 저한테는 잘해주거든. 내가 저한테 잘해주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하준아 천국은 착해서 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어야지 가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착한 사람이 되면 더 좋지만 착한 사람이 못 돼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와 저주와 허물과 사망과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덩어리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못하면 확실히 믿기는 예수님의 그 속죄의 대속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은혜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착한 일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그렇게 이렇게 살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교회 100년을 다녀도요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중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이 터지게 외치잖아.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야.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고 그게 돼야지 구원받는 것이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권사가 돼가지고 10년 20년이 됐는데 말이야.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 만나니까 그래 나한테 교회 다니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여보세요 권사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권사가 돼가지고 무슨 교회 다니면 천국을 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 가지. 죄덩어리가 어떻게 천국 가요? 죄덩어리가 죄가 해결돼야지 천국을 갈 거 아니야? 죄가 해결돼야지. 그랬더니 얼굴이 뚝
해가지고 있어요. 나 권사님 다시 안 봐도 좋아. 할 말 해야 되겠어. 굉장히 저한테 잘하는 분이에요. 아주 그냥 목사님 잡수고 싶은 거 없어요?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막 이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건드리면 나는 이제 그런 것도 없을지도 몰라. 그러거나 말거나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한테 잘한다고 내가 할 말 못하면 안 되잖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예수님 똑바로 믿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똑바로 믿어. 내가 죄인인 거 똑바로 고백해. 내가 죄덩어리인 거 고백하고 예수님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면 나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나를 찾아오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소망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무슨 그렇게 욕심이 있겠어? 이 땅에서 뭘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무슨 그렇게 후기영화를 누릴 생각을 하겠어요? 그게 없으니까 교회 와서도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그것만 달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 가지면 안 돼. 그거 가짜야. 그거 가짜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사람들이면 이 땅에 살아가는 거 그렇게 아등바등하고 미움, 다툼, 시기질투, 불안, 두려움 이런 것 그런 거 가질 필요도 없어. 아이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이다.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바심하고 그러지 마십시다. 아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그런다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 안 줘요?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냥 탁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더 멋지게 책임지신다니까. 더 멋지게 하세요. 나는 정말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 날마다 놀래. 하나님 정말 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날마다 서프라이즈야. 나는 내가 무슨 정말 아무것도 하는 일 없는데 날마다 서프라이즈예요. 날마다 감사해요. 여러분도 그럴 거야. 여러분도 그럴 거야.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 그걸 하나님 마음을 좀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경 봐요. 성경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요셉 얘기하다 또 딴 데로 샜어. 이삭의 자손인 야곱이 12아들을 낳았고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한 가정이 애굽으로 들어갔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430년 다음에 한 200만에서 300만까지도 봐요. 그렇게 이제 한 민족이 됐는데 얼마나 애굽 왕이 혹독하게 노예로 정치를 하는지 너무나 고생스러워서 자기 조상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굴 보냈어요? 모세를 보냈죠.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어요. 그거 우리가 쭉 봤어요. 탈출시키고 나서 하나님이 바로 그냥 지금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블레셋에 아주 정예부대가 있기 때문에 맨날 노예를 살고 이랬던 사람들이 전쟁하면 무서워갖고 다 도망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글로 안 보내고 그 시나이 반도, 시내산이 있는 시내산 반도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제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는데, 시내산으로 이끌어오는 동안에 마라를 지나고 엘림을 지나고 르비딤을 지나고 그런 얘기 쭉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약 50일이 걸린 거야. 며칠이 걸렸어요? 50일 정도 걸려서요. 걸려갖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다 다 모아놓고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왜 그걸 꼭 강조하실까? 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왜 계속하실까요? 왜? 애굽에 신이 많잖아. 애굽엔 전부 신이야. 나일강도 신이요, 개구리도 신이요, 태양도 신이요, 모든 게 왕도 신이야. 왕.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도 신이지. 김일성이 신이잖아. 태양절을 즐기면서. 그러니까 모든 게 신이니까 이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도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하고 났으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내가지고 그냥 애굽의 신들을 다 깨뜨리시죠. 다 깨뜨리시는 걸, 그걸 보고서는 애굽 왕도 놀랐고 애굽 백성도 놀랐지만 누구도 놀랐어? 이스라엘 백성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런 애굽의 이런 신들을 막 다
깨뜨리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거를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교육시킨 거야. 결국 나중에 10번째 재앙은 뭐야? 죽이는 거. 살고 죽는 것까지 누구의 권세야?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 인간의 생명을 수적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10번째 재앙까지 보내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애굽에서 탈출시켰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신들 중에 우리 하나님도 한 분인가 보다, 이 생각을 지워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래서 계속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너희 어떻게 됐지? 10가지 재앙으로 내가 애굽을 다 초토화시켰지. 그 하나님이야.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냈어. 홍해를 가른 거 봤지? 그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거야. 계속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 근성에서 못 벗어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데려와가지고 19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9장이 구약 전체의 축이야. 19장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이 다 돌아가고 있는 거야. 19장을 모르면 구약 성경을 알아갈 수가 없어. 근데 19장이 시내산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오니까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거룩한 너희가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애굽 땅에서 탈출해가지고서는 정말 고생하고 50일 동안 시내산까지 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요, 세계가 다 누구 거라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맨날 노예 생활만 하고 애굽 땅만 바라보고 땅만 보고 먹을 것만 쳐다보고 개 돼지처럼 주는 것만 받아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온 세계가 다 내가 다스린다. 이 여기에서 내가 너희를 불러서 내 소유가 되게 하고 내 백성이 되게 하고 거룩한 제사 땅 국가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내가 하나님인 거, 내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 내가 창조주라는 거, 나를 예배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한 너희를 구원하여 내가 예수를 너를 보낼 것인데 그 예수를 보낼 후손으로 내가 너희 민족을 택한 거, 이 모든 것들을 온 세계가 알게 하라. 이렇게 한 게 출애굽기 19장이야. 그 19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한테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나를 보면 죽을 거야. 그러니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라. 그래서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 만나는 거 두려워하고, 여러분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19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장 볼 때, 이야, 시내산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완전히 돌산이야. 여러분 시내산이 얼마나 산이 거칠은지 몰라요. 그게 실제로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 지금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실제가 아니고 그 옆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산이 시내산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을 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19장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뭘 주셨어? 20장에 10계명 주셨지요? 그래서 무슨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율법 지키고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노예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애굽왕이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되고 애굽왕의 그런 성취 속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대로 값없이 인도해낸 거예요. 그대로 끌어내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데려와서 너희가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그런 다음에 뭘 주셨어? 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 그래서 신약만 이렇게 은혜가 아니야. 구약도 은혜야. 우리를 하나님이 값없이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노예 근성으로 그냥 살면 안 돼. 맨날 못한다, 안 된다, 저주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불쌍하다, 나는 병들었다, 맨날 이러고 사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지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신 거예요? 10계명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10계명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안 지켜야 된다 그래서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이제 세상에서 살던 식으로 살면 안 돼.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점 같은 것도 보지 말라 그래서 내가, 그죠?
뭐 이런 뭐 타로점 어디 애들 장난삼아 하는 거 신문에 나는 오늘의 운세 그것도 보지 마라. 그런 것도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그거 10계명 다 주신 거고 10계명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10계명을 주시면서 21장, 22장, 23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율법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말은 옳은 말씀이 아니야. 옳은 번역이 아니야. 토라라 그런 것은 모세 오경을 토라라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을 토라라 그러는데 토라는 율법이라는 말을 번역한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구약학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토라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된대. 뭐라고? 가르침.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지 이것을 율법으로 번역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토라 10계명 다음에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야.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안식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법도를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인생을 아무렇게 살다가 이제 진짜 명문 집안의 양자로 갔어. 양자로 갔는데 거기 가서 그 집안의 규례와 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그냥 거지로 살았으니까 그냥 멋진 침대에 정말 아주 그냥 실크 시트를 놓고 말이야 막 그렇게 정말 아주 고급스럽고 격 있는 방을 줬더니 아이고 나는 이런 데서 잘 수 없네 그러고 화장실 가서 구부려 자고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갖고서는 그 아버지가 인장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호두 까먹어. 이게 뭐 하는 건지 몰라가지고 아버지 도장 갖고 있으면 그거 가지면 아버지 재산도 다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그거 갖고 호두 까먹고 말이지. 그리고 옛날에 그냥 거지같이 살던 대로 그냥 계속 그 어마어마한 집에 양자로 갔는데도 내가 계속 그렇게 하고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이 안 되지요? 이게 거지와 왕자의 얘기는 나오는 얘기야.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 우리가 거지 같았거든요. 우리 인생이 거지 같았어요. 저만 봐도 그래요. 이거 불신앙하는 집안에서 가난하고 진짜 우리 어머니는 아들만 좋아해갖고 아들이 하나인데 아주 우리 오빠가 공부를 잘했어. 공부를 잘하니까 그 당시에 지금 저보다 11년 나이가 많은데 일찍 돌아가셨죠. 그 당시에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이를 갖다가 서울대학생을 붙여갖고 가외를 시키고 우리 오빠를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우리 어머니가. 근데 이제 딸들은 밑으로 딸이 넷이었어요. 딸들은 우리 전부 다 입학시험을 봤거든. 떨어지면 안 보내고 붙으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복불복이야. 지가 알아서 공부해갖고 붙으면 가는 거고 떨어지면 아이고 잘됐다 그러고 공부 안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붙는 거야. 붙으니까 열받는 거야. 붙으니까 우리 엄마가 열을 받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학교에 시험을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물어보지도 않아. 시험을 봤는지 안 봤는지 어느 학교에 원서를 냈는지 안 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이 아들, 딸에 대한 구별이 심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그러니까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어. 내가 아들, 딸에 대한 그런 불만이 많고 남자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이게 아주 남성 혐오가 많았겠어. 이 아들들 말이야 막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막 인격이 막 삐뚤어지고 그러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날 찾아오신 거예요. 거기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뭘로 되는 거야 이제? 우아한 하나님 나라의 공주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우아하게 하나님 나라의 공주로 좀 격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계속 그렇게 그지같이 불만하고 원망하고 제가 그래갖고 학생운동도 많이 했어요. 김희기 집사님이 얼마나 애먹었는지 김희기 장로님이 얼마나 애먹었는지 몰라요. 대목분이라 막 아파트 분녀회 가고 앞장서서 데모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21장, 22장, 23장의 규례와 법도를 주세요.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말씀대로 우아하고 격있게 고상하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냥 막 나가는 그런 삶은 안 돼. 이제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나면 그런 삶이 싫어진다고. 그렇게 살기 싫다고. 할렐루야. 그런 걸 쭉 얘기를 해주세요.
얘기를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5장에 보시면 15장 오늘 본문을 보세요. 모세가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갔어. 올라갔더니 구름이 쫙 시내산에 덮이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올라갔으면 하나님이 금방 만나주면 좋은데 엿새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 이렇게 만나주세요 막 이러고 그러는데 아니 뭐 하루 지나도 이틀 지나도 안 나타나시네. 응답도 안 해주시네. 에이 기도 하나만 하는가 보다 집어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주님이 응답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당장 응답이 없고 당장 뭐가 없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안 돼. 하여튼 모세는 산에 올라가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6일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셔. 근데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재하신 거예요.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광경을 산 밑에는 누가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산 밑에서 그 산 위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도하는데 그거를 밑에서 백성들이 보니까 거기 막 맹렬한 불이 붙어 있는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있으니까 맹렬한 불이 붙어 있는 거 같고, 그리고 거기서 모세가 40일 40야를 그 시내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40일 40야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뭘 하게 두셨냐? 이 성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셔요? 성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이렇게 지어야 되고, 내가 이제 또 이 성막을 짓는 거를 모세에게 쭉 40일 동안 그 산에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게 바로 오늘 2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성막은 뭐 하는 곳이냐? 자, 우리가 24장 잠깐 봐요. 24장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따라해 보세요.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다 주세요. 이렇게 10계명 주시고 10계명보다 더 구체적인 율법을 주신 다음에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아론하고 나답하고, 아론은 모세의 형님이죠. 대제사장이에요. 아론하고 나답과 아비오는 아론의 아들이야. 대제사장직은 세습이 돼요. 지금 뭐 좀 명성교회 세습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거 그냥 유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직은 세습이 됐기 때문에 이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우인데, 그러니까 대제사장인 아론과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우와 또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있었어요. 이 70명이 하나님께로 올라오는데 모세만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장로들은 산 중턱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어디에 있어? 산 밑에 있는 거야. 상상이 가세요? 모세만 하나님이 올라오너라 그랬을 때 장로들도 데리고 아론도 데리고 오고 이 아론의 아들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도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모세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이 두 장로들과 이 제사장들은 산 중턱에 있었고 나머지 백성들은 산 밑에 있었다.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요것을 그대로 땅에 엎어놓은 게 성막이야. 그래서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는 모세만 들어간 것처럼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 그리고 뜰에는 백성들이 있는 거. 그거를 그대로 엎어놓은 게 지금 시내산 언약을 그대로 엎어놓은 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24절 2절 보세요. 24절 2절.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렇지요? 모세만 가까이 나와라. 그리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마라. 장로들 가까이 오면 안 돼. 응? 그리고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도 마라. 그러니까 백성은 올라오지 말고 땅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올라온 사람들은 중턱에 있는 거야. 모세만 올라갔어. 모세만 올라가서 3절에 봐요. 모세가 와서 야훼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백성들의 반응이 지금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렇게 하고 나서 40일이 지난 다음에 금송아지 만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해놓고서 40일 지난 다음에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그 작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보셔야 돼. 우리가 이런 신앙 아닌가?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또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다가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다 담고 반은 제단에다 뿌려, 반은 피를 제단에다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하나님하고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한 거야. 지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뭐라고 말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하고 고백했어요. 그러고 나서 40일 만에 뭘 만든 사람들이야? 금송아지 만든 인간들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야단칠 거 없어.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금방 배반해요.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를 봐야지. 이 중군동에는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때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하세요. 언약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새, 소, 양 절반을 쪼개서 이렇게 쪼개놓고 거길로 같이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언약이 성사된 거예요. 무슨 언약? 피의 언약이 성사된 거야. 만약에 이 언약을 안 지키면 이 동물을 쪼갠 것처럼 몸을 쪼갠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중군동에는 언약식을 할 때 피의 언약을 하는데 동물을 잡아서 양쪽으로 갈라놓고 그리고 거기를 쌍방이 지나가면서 그 피의 언약을 지킨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 하늘에 물결같이 많아지게 할 거야, 너희 자손들을.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만 지나가요. 창세기 15장에 나와 하나님만 지나가셔요. 아브라함이 꿈결에 마치 그 하나님만 지나간다고. 근데 이 시내산 언약에서는 이 피를 어디에다 뿌려? 반은 제단에다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피는 지금 쌍방이 같이 언약을 맺은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언약을 안 지키면 이 몸을 쪼개는 거예요. 피를 내는 거예요. 이것이 피의 언약이야.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언약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한 거예요. 우리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죠? 이해가 가요? 우리도 지키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려서 이것은 쌍방 언약으로 이제 통과된 법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지키면 몸을 쪼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성막이 이제 나중에는 성전이 돼. 솔로몬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계속 이제 이동 성전으로 메고 다닐 필요 없지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으니까. 그래서 솔로몬 때에 성전을 만들어요. 성전을 만드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려고 성막에 오셔갖고 성막이 이동할 때마다 우리랑 함께 가셨잖아. 이제는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만들어서 솔로몬 성전에다 법궤를 갖다 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고서는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세요? 아니야.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하신 거예요. 온 세상에 충만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곳에든지 계세요. 바로 여기에도 계시고요.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게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둬놓은 거야. 그래서 성전을 900조 원을 들여갖고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솔로몬이 성전을 해드린 거예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제 이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리고 이제 AD 70년에
그 헤롯 대왕이 다시 성전을 세워줘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세웠는데 너무나 초라했었어. 그래서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한테 환심을 살려고 성전을 리모델링을 해주는데 이게 4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다 못했어. 예수님 당시에. 그래갖고 제자들이 뭐냐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성전이 기가 막히죠? 정말 멋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고 이 성전 헐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 성전이 이렇게 으리으리하게 예? 이 46년 동안이나 지금 짓고 있는데 이걸 헐어버리시다니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 당시엔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세요?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저 성전 헤롯 성전 저거 헐어버려. 내가 성전이야.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야.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과 내가 곧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으로 보이는 교회라고 말하는 거 그거는 성전이야 예배당이야. 예배당이야 예배당.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모이는 곳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한다고 성전 건축한다고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수백억 수천억씩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야. 성전은 누구야? 사람이 성전이야.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모시고 있으면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잘 세워야 되겠다. 그럼 뭘 세우는 거야? 사람을 잘 세워야 되는 거야. 사람을 잘 세워. 여러분 성전 잘 세워야 되겠다. 그럼 뭘 세워야 되는 거라고? 사람을 잘 세워야 되는 거야. 사람에게 투자해야 되는 거야. 미래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을 세우는 거야. 여러분 성전 건축 의리의리하게 해놓고 성도들만 그냥 예배당이면 되는 거야. 예배당. 그래서 이런 걸 지키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성도가 지금 몇몇 명이 되는데 성전은 안 지어. 학교 강당 들려서 예배드려 지금 그냥. 그래갖고 그냥 그 학교가 막 주일날이면 막 그 동네 전체가 그냥 막 버스 이 자동 자가용으로 막 도로가 많이 되는 정도가 돼도 성전 안 지어요. 왜? 성전은 지금 그 예배당이야 예배당. 예배당 지어서 그거 관리하는 하고 돈 많이 들어가고요. 그 예배당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 예수님 모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성전이잖아.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잖아. 우리도 교회 막 이리죠. 성전 짓고 그런 거 내 생에는 없을 거야. 뭐 할 거예요? 사람 키울 거야. 제자키를 키울 거예요. 말씀 가르치고 기도 양육해갖고 선교사 보내고 사람 키울 거예요. 그게 성전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것은 그런 거.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뭐라고요? 자기 예수님은 자기 몸이 성전이야. 예수님 모시면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계시록 21장 22절에 보시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야. 새 예루살렘 성은 성전이 없어.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 성전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성전에 막 집중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지금 저 구라파 유럽 쪽에 가면요, 거대한 대형 성당들이 지금 전부 다 전부 그게 관광지야. 관광지. 그거 다 천주교 저 중세 때 성도들 헌금 받아가지고 지은 성전이냐. 여러분 성베드로 성당이라고 있어요. 로마에 가면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대리석, 이태리 대리석이 얼마나 좋아. 그죠? 최고잖아. 이태리 대리석을 종이 구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해갖고 대리석으로 얼마나 의리하게 지었는지 몰라. 그걸 200년 동안 지었대. 그 베드로 성당 짓느라고 면죄부 팔고요.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대요. 그거 짓느라고요. 근데 지금 거기서 누가 예배드려? 앞에서 할머니가 한 대여섯 명 예배드려. 그리고 뒤에는 막 관광객들이 사진 찍고 난리 났어. 그런데 거기서 미사 드린다고 10명인가 그렇게 머리 한 할머니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뒤에서는 막, 그리고 그 베드로 상에 이 베드로 발을 만지면은 아기를 갖는 데나 그래갖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 발등을 만져갖고 베드로 발등이 다 달았어. 우리 더 늦기 전에 우리 성지순례 가야 돼. 이스라엘도 가고 로마도 가고 우리 찬식군 우리 엄마 저 성지순례 좀 보내.
갔다 오신 분이 성경이 확 열린다. 내가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한 번 가서 보는 게 낫다. 그래서 성전이 없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러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여러분과 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야.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그냥 술 붓고 막 이렇게 연기 피우고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이 내가 거룩한 성전에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 안 되겠지? 막 저 어떤 저 꼬마 아이한테 아버지가 목사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댄다. 이제 그 얘기를 했어. 항상 예수님이 어디 계시든 우리 안에. 어느 날 얘가 이제 고구마를 엄마가 삶아줬는데 이거 고구마를 먹다가 뜨거운 게 확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뜨거워서 그러는 줄 알고 목사 아버지가 아이고야 괜찮다. 이제 뜨거워서 넘어가지 괜찮다. 아이고 예수님 머리 벗겨지겠네. 그러면서 그래요. 뜨거워 생겨서 예수님 머리 벗겨지. 얼마나 좋은 믿음. 예수님 진짜 안에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 애가 어디 가서 막 죄 짓고 못된 짓 하겠어요? 못하지.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내 성전된 내 몸을 잘 관리해야 돼. 음식 좋은 거 먹고 건강 챙기고 이런 것도 다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 몸을 잘 챙기세요. 몸 잘 챙겨야 돼. 몸 함부로 굴려갖고 병 걸리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물론 병에 걸려서 돌아오니까 그것도 할렐루야지만 그러나 이제는 정말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21장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과 내가 성전이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모이면 이 성전이 큰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전이야. 우리가 다 성전이니까 서로 우리가 연결해서 몸 대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가십시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이 성막 아주 그냥 성도들이 이 출애굽기 딱 들어가면 여기까지는 잘 읽어 재밌어갖고 20장까지는 잘 읽어 재밌어서 근데 막 십계명 나오고 율법 나오고 성막 나오고 그러면 아이고 골치야 이렇게 하면서 안 읽어요. 근데 이게 성막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이 사진을 한번 읽어보셔. 그리고 컴퓨터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컴퓨터로 한번 성막을 쳐봐. 그러면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알곡되어져 주님 곳간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번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심을 믿어 물두멍에서 깨끗함을 입고 말씀의 떡을 먹고 아버지의 성령의 조명을 받고 기도의 향을 올려 아버지 지성소에 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칼바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셔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이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기도하기를 쉬지 말게 해주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거룩한 성전인 것을 깨닫고 늘 주님을 기쁘게 하고 늘 주님을 생각하고 늘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